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또 뭐 태풍이 큰 것이 온다고 그러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는 갑자기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 지금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입니다. 100도면 한국에 뭐 몇 도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덥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뭐 지난번에도 애굽에 대해서 이제 뭐 나누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1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예언하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뭐 통곡 이제 여호와의 그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그랬는데 이날은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0장에 그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구름의 날들이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때다라고 그런 표현도 있고요. 한 5가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재앙의 날이라는 표현도 3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날이 할 때 그 이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구름의 날이고 뭐 열국의 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날이여라는 이 단어가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심판이 임박한다는 것이죠. 여기 통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날 하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은 참 세상 끝 마지막 때에 세상 믿는다는 자들이 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 말씀이 또 같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애굽의 그 지금 통곡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세상 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구름의 날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구름의 날들은 구름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다 가린 상태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모여들면은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가면은 이제 칼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죠. 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의 그 침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 심판의 이제 도구죠. 그 칼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애굽의 속국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의 속국이었는데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심한 근심이라는 것은 극심한 그 공포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불안, 뭐 공포 이런 근심이죠. 그냥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심한 근심인데 애굽의 멸망이 곧 구스의 멸망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애굽이 망하면은 우리도 곧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무리라는 그 단어가 나왔었죠. 그때 말씀할 때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부유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이라는 거 하모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 무리가 잡혀갔다는 말이니까 애굽의 물질적인 애굽의 모든 좋은 것 이런 것을 다 취하여 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터가 흘릴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국가 기초가 이제 흔들린다는 것이죠. 국가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인데 그 무너진 이유가 애굽의 무리가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애굽의 그 무리라는 것은 애굽의 그 모든 중요한 모든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주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나라 땅 소유도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애굽의 모든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식민지가 되면은 그 나라의 주권과 모든 것이 다 뺏긴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애굽의 무리라고 표현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터가 흘린다는 말은 이제 국가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인데 기초가 무너지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식민지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구스와 북과 룻 이 모든 그 이름은 함의 자손들이죠. 함의 자손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섞인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섞인 백성이라고 보면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온 용병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스와 북과 룻은 그 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나눌 때에 함의 자손들은 세상과 약간 혼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약간 혼적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 이거는 이제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라는 말은 붙들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그런 말은 이제 애굽을 지지하는 주변의 그 동맹국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목숨과 같이 섬기는 애굽의 태양신, 그다음에 그 나일강의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진다 그랬는데 애굽의 교만한 권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스스로 신이라 하는 그 권세라는 것이죠. 그 권세는 어디서 오냐면은 애굽의 그 그다음에 우상, 군사력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스스로 신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 하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겠다. 이 말은 꺾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가면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심판들이 이제 소문들이 자꾸 나니까 근심도 심한 근심도 하고 이러니까 9절에 가면은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사절들이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절들이라면 우리는 사절단을 보내가는 그런 메신저 사신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국 피난민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애국 피난민들이 지금 배 타고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디로? 구스로 가는 것이죠. 애국에서 구스 땅으로 배 타고 도망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내 앞에서라는 말은 어떤 그 위치적인 그 앞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먼저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곧 난다 하니까 그 심판 당하기 전에 먼저 배 타고 구스로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스로 가가지고 그게 구스 사람들에게 전쟁 소식을 전해주니까 구스 사람도 참 아까 나왔듯이 심한 근심 가운데 그렇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9절까지 심판을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까지 계속 전반부에 나왔던 그 심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41장 그 32절에 가면은 바로의 꿈을 해몽이 나오죠.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이제 하는데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되죠. 두 번 겹쳐서 꾸게 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두 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겹쳐진 것을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강포한 자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포한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죠. 강력하니까 애굽에 죽임 당한 자가 땅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며 타국인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강을 마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번창을 했으니까 그 번창했던 부의 근원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러 올 때에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죠. 물이 많으면은 군대가 건너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이 쉽게 애굽을 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며 타국인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과 그다음에 타국 사람,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가면은 여러 성읍들이 이제 계속해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 성읍들이 이제 나오는데 13절에 특별히 보면은 노비라는 그 성읍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부수고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라는 곳은 상당히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과 신상을 부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 땅에서는 왕이 그 이후로도 나오죠. 이후로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왕은 곧 신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던 그 두로도 마찬가지로 착각하는 게 자기가 신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했다. 그래서 노비라는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신으로 취급하는 바로 왕을 갖다가 이제는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죠. 신격화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일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애굽의 그 종교적인 그 문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기반을 같이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또 뭐 바드로스, 소안, 뭐 노 이런 성읍들이 쭉 나옵니다. 소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했던 그 고센 지역이 소안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라는 그 곳도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아웬과 비브셋이 나옵니다. 이게 다 성읍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아웬과 비브셋의 장정들을 칼에 엎드린다는 건데, 이게 장정들은 우상 숭배 중심지니까 특별히 그 아웬이라는 곳은 태양신 숭배 중심지예요. 그리고 비브셋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장정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제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합느헤스라는 말이 또 18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43장 9절에 보면은 다비네스라는 그런 그 단어로 또 쓰이게 되죠. 거기에도 이제 날이 어둡고 구름이 덮이고 그 다음에 딸들은 포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딸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성읍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모두 카운터 해보시면은 8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비브셋, 그 다음에 드함노헤스 모두 8 성읍이에요. 그 8 성읍 외에 그 다음에 딸들은 작은 성읍이라는 것이죠. 8 성읍은 애굽 땅에서 아주 중요한 큰 도시들, 그런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대구, 부산 이런 것처럼 큰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딸들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작은 성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중요한 그 8 성읍은 애굽 전역을 다 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이제 11년 1월 7일, 이제 11년째 되던 해에 첫째 달 7째 날에 이제 심판을 또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1절에 가면은 인자야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가 지금 그 앞에 30절부터 30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내가라는 그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한번 카운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라는 이 말이 지금 10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애굽이 바벨론에게 전쟁을 해서 지는 것은 애굽 자체가 바벨론보다 힘이 못해서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상당한, 뭐 요즘으로는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상당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바로왕의 팔을 꺾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로왕의 팔을 꺾었다는 말은 근데 22절에 가면은 이미 꺾인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성한 팔이 있어요. 두 팔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팔, 꺾인 팔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팔을 꺾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할 때에 애굽이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팔을 꺾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팔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후원,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팔을 꺾었다는 것은 남유다를 지원해줄 그 능력을 꺾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한 팔은 겨우 이제 애굽만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 상태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미 꺾인 팔은 이제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서 그게 표현이 재미있죠. 그 처음에 이제 팔을 꺾었는데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꺾인 팔도 그렇고 또 성한 팔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꺾으셔 가지고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다. 24절에 보면은 내 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도구고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게 상한 자의 고통이라고 24절에 나옵니다. 죽게 상한 자의 고통, 그 다음 죽을 정도의 큰 상처를 가진 자의 그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곧 죽을 정도로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는 이 단어도 지난번도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아시고 계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게 바로 심판의 목적인데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심판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그 다음에 두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자에게 이런 심판이 똑같이 임할 거라는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에 속한 자, 애굽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두로에 속해서 혼적인 신앙을 가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짓은 안 하죠. 두로 왕과 바로 왕이 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원인은. 근데 그들이 교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만 종교적인 열심,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죠. 지금 마지막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 그 다음에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 위에 두지 못하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늘날의 세상 교계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판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바로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 의미가 강하게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네. 자, 기령제님 준비되신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예,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 의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또 이런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믿지를 않고 종교심으로 믿는 그런 이유들을 심판하는 그 증거를 들으면서 참 세상 우리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은 혹자들은 뭐 사랑 뭐 또 그냥 은혜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초보에 들 때는 항상 그걸 누렸던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기독교에 있을 때 그 찬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육의 생명이라는 거는 사랑받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그 의미를 육의 생명에다가 그렇게 혼용하니까 참 기독교의 그 진리가 얼마나 가려져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구름의 날, 여호와의 날,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의 날, 이렇게 이제 에스겔 30장을 통해서 세상의 그 바로 왕으로 비유되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가운데 이런 또 돌이켜서 나오게, 항상 심판은 그 심판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죠.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참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참 우리 어렸을 때도 참 힘든 그런 그 나라의 형편과 각 개인이 처한 그 사정들은 참 힘든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그 힘든 여정은 그 힘든 것으로 끝나면 그게 참 무의미하지만, 심판도 그 심판을 받는 걸로 끝나면 참 무의미하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그것이 뭐 얼마나 더 전화위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면서도 8절 30장 8절 또 19절 26절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를 참 이렇게 운영하시고 인간사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이 세상 영에 잡힌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 소위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넉넉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의 최고의 어떤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참 그게 허무하고 참 애통한 일인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무가, 그래서 뭐 3장과 에스겔 3장과 33절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진리 증인들에 대한 임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되는 말씀들로 증거되는데,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들은 뭐 형제님도 늘 이렇게 증거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도 뭐 늘 주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나팔을 불고 증거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러면은요, 아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 있냐, 이제. 예수님 안에는 구원만 있고 은혜만 있는데 뭔 심판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이러면은요,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대요. 사실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안에서 정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필요한 구절만 탁 갖다 대면서 도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유명한 말이죠. 뭐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몸으로 한 것을,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말씀들을 육적으로 세상에서 막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뭐 봉사활동 잘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나인님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선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게 오늘날의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런 그 참 답답하시죠. 정말 답답한데 참 그 우리가 뭐 늘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를 뭐 토론할 때 영적인 심판만 있다. 뭐 영적인 지금 안에서 진리로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또 진리 안에 대한 신앙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 갖고도 또 우리가 진리 토론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심판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사후의 심판도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로 대변되는 정말 그 사후에 우리가 어떤 그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건가 그런 그 또 심판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연계되는 신앙 여정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제님의 증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히 이렇게 순수하게 이해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우주 운영의 목적과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여정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보고 표대를 보고 우리가 정말 육의 이런 생명 안에서는 뭐 다 육적인 게 다 헛것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 그렇게 가치가 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생의 삶의 그 가치 기준은 영의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승화돼야지 승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애굽의 바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다는 그런 것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 헛되더라고 이렇게 참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런 그 헛된 것이 값어치 있는 예수님 안에 그걸로 승화시켜서 연계됐을 때 정말 진주와 같은 우리의 그 속사람의 생명만이 귀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또 이렇게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 여정에서 주님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늘 그 심판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로 이를 부르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우리 두 형제님 통해서 그 말씀 구절들을 다 한 번씩 살펴봤죠. 우리가 29장에서 애굽의 심판을 할 때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웠다라는 것은 이제 강을 이제 자기 거처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라, 강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기의 어떤 부유,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 삼아서 신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 대해서 이제 악어와 물고기들을 다 들 지면에다 던져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짐승들의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29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어와 물고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와 바로의 추종자가 될 것이고, 또 애국과 애국의 어떤 동맹 국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여러 어떤 성읍들도 나오고 나라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 큰 악어로 비유된 애국과 그 동맹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이 심판은 확정된 거죠. 그럼 단지 이제 때와 시기만 하나님 심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오늘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그 시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에 대해서 바로를 통한 심판은 남유다가 망한 17년 정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그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는 한 2년 가까이, 뭐 1년 넘게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애굽을 이제 정벌을 하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해가 보이지 않으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들을 가려버리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애굽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때라는 것은 결국에는 악어와 물고기로 비유된 그 애굽을,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러 날들은 애굽을 붙들어주고 애굽을 돕는 이런 자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세상과 세상 끝들에 대한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서도 여러 나라들, 지금 7번째 나라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걸 이제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장에 딱 들어가면 새 하늘, 엣 하늘과 엣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애굽의 심판이 왜 이렇게 주변 국가들 비해서 이렇게 뒤에 쭉 이렇게 밀려 있는가 하면
세상은 전번 주에 제가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를 산출하는 공작소예요. 여기가 작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창세 때부터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또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날은 이제 통곡의 날이고 슬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날을 당하고는 이제 슬픔과 이런 어떤 애통으로 이렇게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미리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대비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부에 대해서는 구름의 날일 것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자에게는 이런 어떤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위로를 받는 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는 빛의 날이어야 되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날이 이제 되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를 했죠. 요엘 선지자도 했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을 할 때 여호와의 날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조금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요. 1279면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아모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을 무너뜨린 왕조가 에후 왕조인데, 에후 왕조의 정손자되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예요. 그거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가장 번성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힘이, 세력이 확장되어서 다윗이 이루고 있었던 그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는 거의 회복하고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나라가 부유하고 평탄한 시점에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할 때, 만약에 이 나라가 좀 이게 뭔가 기울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면 또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팽창 시기에 가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을 들어가서 손에 벽을 떼었다가 뱀에 물린다. 그 날이, 그러니까 이 날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런 날은 이제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이때 자기들이 나라가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도 잘 생긴다고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가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가 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 앞에 5절 거기 5장 앞쪽에 가면 4절에서부터 조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제 항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시점이었는데 거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북이스라엘 열심히. 그래서 길갈이라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이 성막을 이렇게 치고 성막이 있었던 그 한 장소거든요. 거기 가서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래서 브엘세바 저 남주다 저 밑에까지 가서 막 제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일 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나라 국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이제 이렇게 뭐 불타 있는 이런 시국에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들에 대해서 그날은 이제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실상과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괴리가 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정작 그날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연락하고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이 계리가 결국에는 이게 사탄 마귀가 농락한 사탄 마귀가 그들의 어떤 활동한 결과물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천연적인 생각들을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천연적인 생각은 뭐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막 다 드리면 그 반대급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고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북이스라엘과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어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거기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번성을 이루어가지고 나온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의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나라예요. 직접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당한 민족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직접 맛봤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악한 세대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표적이라는 게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정작 표적은 그들이 배부르고 가라앉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거에만 이렇게 장념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표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에 크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거 베푸신 거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정작 그들이 그 표적을 보는 이유는 구하고 보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어떤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10가지 재앙이나 뭔가 이런 것을 꼭 그만한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인들인지 직접적으로 몸소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바로왕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표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지만은 그 배후에 이것을 일으키는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은 애사롭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이제 뭐 이번 다음 주 초 되면은 뭐 흰남노라든가 무슨 태풍이 하나 온대요. 그런데 이 태풍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유럽의 나일강이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말랐대요. 다 말랐고,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지금 나라가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피난민이 지금 저기 이재민이 3천만 명인가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징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때가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임박한 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이건 자연재앙이다라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가 이제 임박했구나, 지금 애굽이 가깝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감흥도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어떤 이런 거시적인, 그러니까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뭐 신약에서 구약으로 전환하는, 또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이런 거대한 시대 전환을 이루는 이런 어떤 여호와의 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거시적인 거예요. 후속사적인 어떤 거고. 그런데 미시적으로는 우리 개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뭐 장장 육신의 장막을 끊는 날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가장 작은 일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 쓰이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행하면서도 내가 그것에 연연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그거 끊어내는 어떤 날들이 아마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어떤 미시적인 어떤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을 임박해 가지고 슬픈 날로 애통하는 날로 가실 것인지 미리 대비할 것인지는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 연월일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날이 이제 임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자신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자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구속적인 어떤 의미로서 특정한 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뭐 헬라어로 따지면 크로노스적인 어떤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그 이후의 날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결국에는 이 날은 분명히 미래적으로 어느 한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을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하는데 이런 어떤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게 새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애굽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우리 그 아까 형제님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애정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된 일이 그 일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었을 때 그때마다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떤 여호와의 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적인 어떤 의미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금방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심판의 지금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는 800년 전에 이제 물론 자기 고대 조상 때이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열장을 당하고도 깨우치지 못했듯이 이들이 결국에는 애굽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에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굽 심판에 대해서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뭐 노비다, 소안이다 뭐 이런 도시들이 다 고대 애굽의 수도예요. 수도가 그러니까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소안 그 고센 땅도 과거에는 수도인 적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 노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수도였어요. 과거에 거기에는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불, 이제 이게 불이라면 그들이 아마 태양일 것 같은데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중심지였겠죠. 그런 데를 이제 심판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애굽에 그런 데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고 또 더함 더에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바로의 어떤 궁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에레미야 43장에 보면 다바네스라고 이렇게 이름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지명인데 바로가 애굽을 정벌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자신의 바로의 어떤 그 보좌를 이렇게 안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에레미야가 43장에 가면 그것이 바로 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의 그 진영이 애굽을 정벌할 때 거기에 진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읍들 대표적으로 아까 형제님이 8개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8개 성읍이면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애굽 전역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 똑같은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심판을 할 때 보면 이제 바로의 팔을 꺾는다 그랬고 바로의 손은 떨어뜨리고 바벨론 왕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바로의 왕의 팔은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꺾여지면 거의 횟수로는 거의 3번째예요. 대표적으로 그 갈그미스 전투가 2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612년에 1차 그 갈그미스 전투 때에도 바벨론이 거기에서는 손목을 살짝 비틀린 정도로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2차 전투 때는 바벨론이 크게 그냥 당했어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세력을 크게 꺾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래서 그때 팔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팔이 꺾여가지고 이제 애굽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올 어떤 그런 세력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로 이렇게 침략해 올 때 동맹국이었지만 도움을 주러 나가다가 못 나왔잖아요. 그것도 예레미야 3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다가 너희들이 다시 들어갔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 앞장에 29장에 그들은 상한 갈 때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늘 도움 주러 못 나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 이제 그거였고. 그래서 이제 한 팔은 이제 그때 꺾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팔을 이제 꺾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대부분 팔이 좀 꺾여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거 맞죠? 네.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도 사실은 야곱은 팔이 꺾인 게 아니라 발이 그 한 줄고 뭔가 한도 뼈가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듯이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그 세상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오는 데에는 이렇게 한도 뼈가 침을 당하든지 아니면 팔목이 이렇게 꺾이든지 뭔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게는 아마 이런 어떤 팔이 꺾이는 사건들이 다 대부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자기가 장자권을 이제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받고는 이제 빠따나람으로 가가지고 내 부인도 맡고 12아들도 얻고 자기 우양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온전한 자기 소유로 인정을 못 받다가 실질적으로는 약복강에서 그렇게 한도 뼈를 침을 당하고 이름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소유가 네가 이제 통치하고 관리하고 너에게 모든 이익권이 넘어오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야곱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독의 이골과 이 비견되는 그런 일들을 아마 맞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난 생각을 한다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뭐 유사한 사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에는 이런 발꺾임의 어떤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팔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거 꺾어주세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팔을 비틀어 놓든지 뭔가 꺾어 놨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왔고 아직 우리도 다 양팔이 다 꺾였는지 한 팔만 꺾여가지고 하고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발꺾임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꼭 매맞고 뭔가 이렇게 꼭 깨우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 일들이 다 있어야 될 일들인데 나에게는 저 일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이렇게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미리 하나님 뜻과 이렇게 합치되는 일을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 두 번째인데 앞으로 이제 그 애굽의 심판이 더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31장에 가면 이미 망하고 없는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를 애굽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이미 없는데도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의 성을 이렇게 언급하듯이
그거는 이제 이미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어떤 멸망을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세계로 이렇게 나아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될 때 좀 이 말씀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